야인의 장고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30번째 영상입니다. 고난과 대책 네 번째 이야기로 오늘은 지난 세 이야기의 결론과 요약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조하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고난에 관해 생각해 보았는데 이번에는 좀 그 세 가지 내용들을 정리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세 예언, 즉 비밀을 계시하는 묵시문학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고통의 원인은 첫 번째는 원죄죠. 우리가 특별한 그 고난과 관련이 없는 재난과 관련이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많이 고민하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가? 사실은 이 세상이 모두 인간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죄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겠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개인의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용서받지만, 그러나 그 이미 저질러진 죄의 잔존, 그 죄의 흔적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또 감당해야 할 고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성도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구별, 연단, 성장, 성숙을 위한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차별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심하면은 핍박도 받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성도이기 때문에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말의 고난이 있는데 인류가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종말의 고난은 인류 간의 갈등은 물론 신의 존재와 권위에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인류가 인류끼리 갈등할 뿐만 아니라 신을 거스르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인류의 타락, 배교, 교만의 시대입니다. 또 성도가 박해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결국 멸망으로 귀결되죠. 그래서 이 종말의 고난을 우리가 특별히 종말 성도의 고난과 종말 불신 악인의 고난으로 우리는 나눠볼 수 있겠는데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과 환난과 구별입니다. 취소의 알곡 선별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 불신 악인의 고난은 재앙, 진노, 이 쭉정이를 불태우는 최종적인 진노인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그 총체적인 고난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이냐. 첫째, 나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나에게 자초하는 또 남에게 남의 고난의 원인이 되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 돌이켜 봐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자유와 한계 그리고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제한적인 자유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없이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자유고 방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항상 겸손을 배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한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으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웃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도록 언행을 통해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어떻게 믿을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실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예,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법, 즉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라 우리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것에 우리의 최종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방법에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고 결국은 그것이 참 죄악과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날까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 고난 속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생각하면서 정리한 것이니까 또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도 제가 나름의 이렇게 좀 간단하나마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나의 생각의 발단으로 생각하시고 생각의 시작으로 간주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참 그런 더 깊은, 더 넓은, 더 높은 이런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몇 가지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다니엘서 주로 9장 20절 이후에 12장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절 이후에 22절까지 그 예언과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사실 이게 굉장히 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우리에게 참 두려움을 일으키고 잘못된 기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참 오류를 범하게 하는 이런 굉장히 그 실질적인 그러한 문제일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먼저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어, 알만한 것인데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역사는요, 어지러운 세파와 선악간의 갈등의 역사입니다. 예, 이것은 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돌이켜보더라도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침략, 약탈, 학살 이것으로 점철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런 이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내용들도 이 어지러운 세파 그리고 선악간의 갈등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의 변성, 의인의 고통, 예.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보여주는 가운데 결국 중요한 결론은 무엇이냐?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물론 모든 성경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확실한 이상, 저에게 확실한 이상,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징과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숫자라든가 어떤 짐승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꼭 알아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또 어떻게 또 뭐 모르겠어요. 신령한 그런 말씀 깨달음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것을 깨닫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제가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를 가지고 대충 이 시대는 악이 번성하는 시대로구나. 이 시대는 선이 그래도 활발하게 사역하는 그런 시간인가. 이럴 때는 성과 악의 갈등이라는 거야.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없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합니다. 예, 이 묵시록에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래서 만일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정말 신령하게 해석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 범주에서 이 결론에서 벗어난다면 결론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승리 여기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잘못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동안의 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이 어지러운 세파, 욕심과 그 욕심으로 비롯되는 갈등, 그 반면에
사랑의 역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사랑의 역사. 이것이 세상에서 함께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쇠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거.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한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이 상징이 무엇을, 이 짐승, 이 색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를지라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은혜가 깊어서 더 깊이 아시는 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은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들을 볼 적에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 그 성경을 너무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현재 또 역사와 비추어서 아주 정확하게 이것이 정확한 것처럼 말씀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그 신비적인 해석과 적용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세세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을 대할 때 종말적인 고난이나 무슨 고난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현실의 삶에 충실한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 데살로니가에도 보면은 곧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야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을 하지 않고 이게 당장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년을 기약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구체적이고 또 신비적인 해석과 적용 이런 거는 사실 그분들의 어떤 사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 사심을 조심하고 우리가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수많은 분들이 많은 예를 들어서 주석을 쓴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신령한 해석을 한다든가 이거 우리가 아마 그 분량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승리. 너무 구체적인 혹은 신비적인 해석과 적용을 조심하자. 예, 제가 다니엘서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정말 간단하죠? 예,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알려드릴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로써 제가 4번에 걸쳐 마지막 거는 약간 반복이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귀 가정이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에 작별의 인사드립니다. 학군의